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납이 아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납이 아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정말 지금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 기준이 세상의 윤리 기준을 점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옳고 기름이 세상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에 그 윤리 기준에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가장 큰 기독교의 이슈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 옛날에는 동성애는 그냥 일부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요, 기독교의 일부 남부에 있는 보수적인 종파가 아니면 상당수에서 동성애를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등 여러 교파의 목사들도 감독들도 동성애를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성경에 반하는 그런 문화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보편적이 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의 기준, 가치 기준 판단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치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정직하려고 했었고 교회 안에서는 욕도 좀 안 하려고 했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거짓말도 안 하려고 했고 왠지 그런 것을 하면 뭔가 좀 찔리는 괜히 하나님 앞에 괜히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교회가 기준에는 그래도 약간의 좀 차별을 준다고 했었다면 지금은요. 그 차별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의 모습 그대로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모습 그대로 교회로 와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가치 기준의 오염이 사실은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의 현상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서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목사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자 이 성도들은요. 박해를 피해서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요.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땅굴을 팠는데요. 그래서 땅굴을 파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산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땅굴의 깊이가 무려 지금으로 따지면 15층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안전이 보장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편지 씁니다.
인내하라, 시험을 참으라,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많이 전파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그들은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늘 어느 시대 때 얘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곧 모든 시대 때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도 주님의 재림이 나 죽기 전에는 오겠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아직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시 온다며. 언제 와? 야, 오긴 오냐? 지금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조롱,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에 의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걸 맞을까?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불의가 행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 왜 저들은 저렇게 벌받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비리를 입지 않고 왜 이렇게 부패하는 사람들은 왜 벌받지 않습니까? 주님, 왜 힘들게 사는 사람,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힘들어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기독교는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난 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종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종교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땅의 소망만이 있다면, 내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 관한 그 가장 큰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도요, 세상의 윤리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요,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라고 한 모세의 기도를 지금 베드로는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이라고 그랬죠. 뭐 BC든 AD를 떠나서 여러분 계속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간의 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의 띠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 모든 시대 때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2000년 넘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개념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오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도 늦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9절이죠. 9절에 알려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능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오실 날은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어느 집에 도둑질하고 할 때 나 언제 간다고 예약하고 옵니까? 아니죠.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이 도둑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내집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건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받고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나는 심판받아갖고 지옥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다 드러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구원 받으니까 주님 뭐 오실 때 오시더라도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맞을까요? 안 맞죠. 근데 우리는 안 맞는 건 아니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얘기한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완전히 풀어질 것입니다.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믿음 지키며 그냥 살면 되겠어.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님은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하면 되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싹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네가 정말 나를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았냐? 무엇을 보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 그냥 네가 잘못했, 오케이 이번만 넘어갈게 라고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저는 쫓겨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야,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셨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죽음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죽음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만 됐던 거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에 안 짓고 삽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대로 몸부림치며 살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방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은 정말 이제는 또 죄짓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름이란 말은요 도덕적으로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참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굳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무시한 채로 그냥 세상의 기준을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 용납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해지기를 추구하며 삽시다. 세상이 옳고 기름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라가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